아멘. 자, 여호수아서인데, 자,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여호수아 우리 한번 좀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나 그때 이 부분이 좀 궁금했다. 라든지 나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라든지 오늘 좀 책을 보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네, 서론입니다. 자, 항상 이제 매주 제가 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 나에게 여호수아란? 나에게 여호수아란? 수원이? 1장 9절, 1장 9절이 뭐죠? 네, 그쵸.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체란 자매님한테 여호수아란? 그쵸. 족장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 그쵸.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민수. 저를 아주 딱 보고, 나도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야 하는 민수. 그렇죠. 전쟁사의 시작. 흔히 이제 여호수아서의 별명을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볼 건데, 그렇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조슈아죠. 바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민수기 13장 8절에 나오는데 구원이란 뜻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원래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세가 개명시켜 줍니다. 너 이제 앞으로 호세아가 아니라 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야라고 불러주는데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70인역에서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로 번역이 됐어요. 예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 그쵸. 예, 아무튼 중요한 인물이고. 자, 여호수아서를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학자 얘기는 오늘 별로 없어요. 여기 거의 단데.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책들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러니까 그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너에게 내가 땅을 주고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이 드디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선조에게 하신 땅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발해 광야 생활을 거쳐 한 국가로 탄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정착 생활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5경을 살펴봤어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봤는데 이 5권의 앞에 있었던 책과 여호수아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건 쉽죠? 쉬워요. 특히 땅에 대한 부분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만 보더라도 이미 늘어난 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고 이 민수기가 이 방황과 혼돈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정착하고 질서를 잡는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넘어가는 그림인데 이 표예요. 신학적으로 이 창출, 레민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서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정리해 놓은 걸 봤을 때 민수기가 방황과 혼돈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조되는 여호수아가 바로 정착과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던 때가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이에요. 1일인데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언제냐면 그 40년 12월 또는
41년 1월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지난주도 봤던 표인데 그 그림인데 자, 11월 1일에 모세가 설교하고 나서 얼마 뒤에 모세가 죽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약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이 됐겠죠,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탐꾼 보내고 뭐 하는 일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1월 14일 6월절을 지내기 전을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호수아서 시작되는 그 배경은 12월 또는 제41년 1월 남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신명기는 요단 동편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신명기에서는 너네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네와 앞으로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거스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화복 개념이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이끌었던 리더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 리더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모세의 아들이에요. 아니,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후계자로 양성한 사람이죠. 이렇게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연대 논쟁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했었던 슬라이드인데 출애굽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어느 연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시기도 시간적인 시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통적인 게 이게 위에 있는 겁니다. 1446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이들이 약 한 40년 정도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1400년쯤에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계산을 해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기원전 1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랑 그 뒤에 있는 사사기, 룻기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건 제가 삭제를 못한 슬라이드 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오늘 본문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어요. 각각 진입, 전쟁, 분배, 권고입니다. 자, 이 진입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전쟁은 들어가서 이제 치유받고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어제 정복한 땅을 나눠 갖는 이야기. 네 번째 권고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권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그 기록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X자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 진입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전쟁은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분배는 나눠 갖는 것. 그리고 권고는 오직 너네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핵심 동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여호수아입니다. 진입. 지도를 보시면 이제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우리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탈출해서 여기서 삥삥 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라 부르는 갈릴리 호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서 이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이 요단강을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도 있는데 우리 교재 156쪽 이 156쪽 밑에 보면 1. 진입, 2. 전쟁, 3. 분배, 4. 권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서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 이렇게 할게요. 승원, 지연, 채란, 효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 말씀이 이 2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지도 한가운데 요단강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죠?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요 땅은 이미 분배가 됐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배가 됐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땅 아셀,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여기를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지금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들이 이제 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렇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숨겨주죠. 그 지붕 옥상에 이제 3대 밑에 이렇게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지금 2명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승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호수아서 그 설교 들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핵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강한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애굽을 쳤던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자, 고각적으로 여리고성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중 벽으로 가끔 뭐 삼중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마치 천의 요새인 거죠.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성경판 라푼젤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인 거죠. 기생 라합이 이제 이 두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주죠. 왜? 기생 라합은 알았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정탐을 마치고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림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언약궤가 앞으로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가장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본대가 가기 전에 그 앞에 이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가는데 얘네가 바로 동편에 있는 지파예요. 동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편 안에 그 가나안 땅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린 이 땅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정착하고 싶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 그러면 너네 정복전쟁 같이 참여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정복전쟁 할 때 앞장서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들이 이제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수심이 한 9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밖에 안 오는 거죠. 그리고 가뭄일 때는 한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온대요. 그리고 폭도 30m밖에 안 돼요. 첨벙첨벙 하면 건너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기 때는 깊이가 막 4m, 이 길이는 1.6km거든요. 1.6km면 얼마냐면 한강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한강의 2배 폭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살이 굉장히 셌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여기서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끌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실 때를 기억해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를 명하라고 하시니까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너네가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너네가 강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푹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 조금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13절에서는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푹 담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콕 찍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콕 찍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 하면 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밑에 적어놨는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죠? 그렇죠. 디나 강간 사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요? 지원자매? 어떤 사건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제 이복 동생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되게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제 야곱을 찾아가서 당신의 딸을 달라.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 너네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세겜이 고민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전체 다 받아서 아파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 딱 이런 상태에 이런 상태에 이제 죄송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지금 멜버릴 거죠. 넘어갑시다. 예.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을 갖고 있는데 자, 죄송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인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건너서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식전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세겜 사건 때, 그러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그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에 아직도 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갖고 오면 설교를 갖고 오면 세상에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보냅니다. 출애굽 제 41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소산물을 먹게 되면서 아까 스고니가 틀렸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돌면서 밤에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죠. 하산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보고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군대 대장이 한 말이 바로 저 영어 단어예요. 승원아 저 뜻이 뭐죠? 뜻이 뭐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난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모세와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주도권은 그리고 그의 어떤 결정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섬겨야 되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그 설교 때도 한번 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중부에서 전쟁을 치르고 남부로 내려갔다가 이제 북부로 올라가면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커지게 되는데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중부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 하면 그 나팔 부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두 번째 날에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만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사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쵸? 아간이 세비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아간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언어가. 네. 하나님께서 본인이 취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전쟁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쟁이죠. 이 아이성에서 효선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제가 이제 효선이한테 이제 이런 막 성경 얘기를 해주다가 효선이가 그 있잖아요 전사님 애기성, 아가성 그 애기성이 뭐 있지 않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아이성입니다. 알파벳 A랑 I인데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딱 했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세등등해서 아이성을 쳤다가 당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패배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 전심을 다했을 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그렇죠? 이 세겜을 중심에 두고 그리시신과 에발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또 그 화복 개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요 세겜이 아까 그 디나 사건이 있었던 그 세겜인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입니다. 자, 이렇게 기세등등한 여호수아에게 좀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용맹함과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동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습니다 하고 동맹을 맺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자, 이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거든요. 용맹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도 상대하기가 벅찬데 자기 팀 중에 한 명이 가장 강한 애가 배신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이 5개의 이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과 그리고 헤브론의 왕인 호암 그리고
호람? 기억했는데. 예, 그리고 아르못의 왕인 비람, 라기스의 왕인 야비야, 에글론의 왕 드빌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기죠. 자, 그리고 이 전선이 북쪽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이 왕들도 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다 깨부시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눠드린 이 지도인 거예요. 지도. 근데 이 지도를 보실 때 좀 아셔야 될 게 학자들마다 지도를 그릴 때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고대의 지명이 오늘날의 그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여리고성으로 추정되는 그 고고학적 유적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위치가 달라서 정확히 그릴 수가 없고, 두 번째, 고대에는 그 국경 또는 이 경계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지도로 긋고 위성으로 관측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가장 선명해서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땅을 나눠 갔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가장 먼저 어느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어느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이게 유명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요. 아니죠.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 그 여호수아랑 같이 정탐꾼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지 기억나요? 그렇죠. 갈렙이죠. 갈렙이 이때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었다. 달라.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 아주 유명한 차양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분배받기 시작하고, 근데 야곱의 12아들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느 지파죠? 이들은 성전에서, 성수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나눠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흩어져 살게 되고 또 도피성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적인 사회 제도로 도피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우리 지도도 표시되어 있어요. 위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자, 마지막 권고입니다. 자, 이 권고는 22장, 23장, 24장인데 각각 한 장씩 나눠서 보면 22장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그 지파들에게 너는 수고했다, 이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돌아가, 수고했어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아간 이들이 제단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말로 간다면, 쟤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나 만들려고 으쌰으쌰 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힘을, 그러니까 세를 규합해서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동편에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 제단을 지었던 것은, 우리가 이 제단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기념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 후손들은 모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과 동편이 하나라는 이제 상징, 이 증거로 이제 축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서 얘들아, 너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3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들, 차세대 리더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건 설명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연자매님 크게. 안 보이세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형편이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엘르아살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세와 아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2세대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얘기해 주죠. 바로 여호수아서 바로 뒷이야기인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서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을 다 죽여? 이런 질문들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이 뭐냐? 전적으로 바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치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바치다는 뜻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의 헤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인데, 자, 전쟁에서 사용될 때는 이 진멸, 좀 가격하게 말하면 이 학살과 이 파괴, 그리고 쫓아냄,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마냥 보이는 어떤 그런 표면상의 의미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반에서 이 헤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에 두 가지 전쟁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네가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건데, 첫 번째가 제1원칙이 비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는 협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오직 남자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나머지 뭐 여자라든지 아이, 뭐 가축, 노인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제2원칙,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그들은 헤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 자, 근데 이때 보면 뭐 가축, 뭐 전리품, 금속 모든 것들, 살아있는 생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렘이 이 전쟁의 성격이 너무나도 과격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시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했으면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개념이란 말이에요. 복수 개념. 그래서 당시 이제 모압 땅에서 쓰였던 비문을 보게 되면 당시 흔했던 전쟁 문화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은 이 보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어느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12장에서. 그 약속을 갱신하는 부분이 15장이거든요. 그 15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한 400년 정도 다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때가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가관입니다. 정말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런 죄를 짓는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막 되게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때 이 바알과 뭐 아스타롯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세라. 그들이 이제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예요. 남편 신과 이제 아내 신인데 이들을 숭배하는 제 요소가 뭐냐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랑 일반 평민 남성이 와서 관계를 맺으면 성적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보고 있던 그 바알이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그러면 나도 내 아내랑 관계를 맺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체액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으로 내려지면 그게 비가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 이 동해복수법이 뭐냐면 내가 해를 당한 것과 동일한 만큼을 복수해야 된다. 똑같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명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페르나 사형,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 페르나는 사형에 쳐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추론한 게 뭐냐면 헤렘은 이 척결에 대한 이상적,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헤렘을 단순히 이 진멸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학살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안 적었네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 해석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진멸, 학살과 이 쫓아내명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이 헤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추방이에요. 추방.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그 땅을 정복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보다는 다 죽이는 진멸보다는 추방의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닮아가게 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편애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헤렘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아모리 족속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말씀인데 이거를 효선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민수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의 성장입니다. 성장.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밑에서 이렇게 약간 비서처럼 활동하는 여호수아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끝날 때 이 사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극히 드물게 사용됐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모세 그리고 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도 사용됐나? 되게 극히 사용되거든요. 몇 명 없는데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모세랑 계속 오버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9가지 항목이 이제 모세랑 여호수아가 계속 오버랩되는 맥락입니다. 보면 이 백성들 앞에서의 이 위상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리더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정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 신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스스로 정결하라, 스스로 씻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을 3일간 성별케 합니다. 너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막 명령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이 있을 때 신발을 벗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어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의 인생 마렵에 고별 설교를 남긴다든지 뭐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야기, 물을 가르는 이야기, 홍해 요단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버랩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라면,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다른 점은 뭐라면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는 약속의 땅 밖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자,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은 바라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자, 그중에서 자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을 했죠. 이제 국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국가를 형성하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을 얻는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그들을 내쫓지 못해요. 여전히. 다윗 때에 다윗이 원래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7년 반 만에 즉위한 지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으로 도읍지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복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쫓고 취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사사기 말씀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여호수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조금 서로 대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얼마나 복된 길인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결국 그 끝이 얼마나 쓸쓸하고 아픈가를 함께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알다시피 홀리니스 워십이라서 없고요.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사모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